긍휼히 여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 에크피르, 불로부터, 불에서, 예, 불에서 끌어내라. 예, 하르파조라고 해요. 하르파조 잡아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라. 소조. 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간 이야기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하는데, 이끌려가서. 이게 이제 하르파조예요. 음. 예, 하르파조는 불가항력적으로 낚아채지는 것,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진리를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 하늘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셋으로 완성돼서 진리가 되고 이게 삼층천의 의미인 거죠. 그 하늘이 된 자, 자기 안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여기서 이제 그 말을, 뒤에 나오는 말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레마인 거죠. 레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레마를 들었는데 레마는 사람이 이루지 못할 말. 이룬다는 거는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지 못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랄레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시죠. 내 레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레마가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하는데 그 불은 또 어떤 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지옥불이라고 하죠. 그럼 불에서 끌어낸다는 건 그러면 지옥불에서 끌어낸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예수님이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지옥불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옥불이 아니라 게헨나의 불이라고요. 게헨나. 게헨나는 이걸 이제 지옥이라고 물론 번역은 했어요. 우리 그 헬라어 성경에서. 그렇지만은 게헨나는 자체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흰놈이라는 그 골짜기를 가해라고 하는데 가해와 흰놈이 연결이 되면 게헨나가 돼요. 가해가 이 몸이 변형이 생겨서 게 흰, 흰놈이 되는데 요걸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게헨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원래 여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 벤, 흰놈 이런 이제 그 사이에 벤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게헨나라는 곳은 흰놈의 골짜기죠. 게힌나는 이스라엘이 그 몰렉 신에게 아기를 자기 자식을 바치던 골짜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른단 말이죠. 게헨나는 예,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이 헬라어로 표기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게헨나를 우리 성경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지옥불에 쳐넣는다라는 뭔가 잘못하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지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물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 구절만 보면은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헨나란 말이에요. 이걸 지옥으로 바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이곳이 지옥의 이미지를 가진 곳이긴 해요. 예. 여기 왕이 11개에서 왕이 이 불로 이제 이 자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골짜기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더럽게 했다라고 이제 지금 11개에서 기술하고 있죠. 이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막으려고 이곳을 쓰레기 버리는 곳, 더러운 곳으로 아주 철저히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배설물도 버리고 그리고 짐승 시체도 버리고 또 연고 없는 그 죄인들, 사형수들 시체도 버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뒤범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더러우니까 이게 썩으면은 전염병이 돌 수가 있잖아요. 쥐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를 불을 태우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거기는 지저분한 것이 많으니까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게헨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지옥의 이미지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악인들은 이렇게 불타는 지옥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그 무간지옥과 비슷한 개념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천국과 지옥 개념, 요거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잘 믿은 자,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천국이고 그리고 그 악당인 너는 불타는 지옥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무간지옥의 형태에 담은 거죠. 이런 마음이 인간의 그 마음이 동서고금에 다 비슷하단 말이죠. 자, 게헨나에 불이 탄다고 했죠. 뭐가 불타요? 쓰레기, 배설물, 짐승 시체, 범죄자 시체. 자, 짐승 범죄예요. 그리고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쓰레기예요. 이건 뭐예요? 전부 내 이야기잖아요. 내가 배설물이잖아요. 내가 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한 모든 일이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스키발로 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짐승이잖아요. 내가 그 이성 없는 짐승, 말 못하는 짐승, 알로고스. 그리고 범죄자,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죠. 전부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고 겟나에서 불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부 불태워 버려야 되는 나의 것이 전부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꺼지지 않는 불에 타야 되는 그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인 거죠.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려야 되는 거죠. 나의 헛된 공력이 다 불타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죠.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에게 그래서 사랑 안에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그 말씀은 뭘로 감지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일상에 오는 모든 일들이 말씀인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불인데 우리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은 불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같은 광야의 시험으로 그 말씀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성령의 불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게헨나
지옥에 떨어진 어떤 인간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불타버려야 되는 모든 헛된 것들을 품고 있는, 그래서 40년 광야의 그 불같은 광야의 그 시험에서 모두 태워버려야 하는 것들. 왜 아직 약속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평강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같은 시험으로 감지가 되고, 그래서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 그 불에 의해서 다 불타버려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다 불타고 우리는 평강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강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예, 이 불같은 시험, 요걸 하나의 장소로 집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게헨나는. 이 게헨나에 나의 모든 쓰레기, 그 배설물, 짐승, 범죄자, 한마디로 모든 죄와 악이 완전히 불타야 하는데, 그 불은 중간에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완전히 불탈 때까지 계속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 멈추지 않는 불이 은혜의 불인 거죠. 예, 그것이 멈춰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이어서 7절에서도 이 영원한 그 불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17편에서 피르디켄, 그 공의의 불에서 살펴봤었죠. 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의 멸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멸망의 이야기. 예. 완전한 그 불심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소돔, 옛 성전을 멸해 주시고 새 성전으로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하죠. 그 바벨론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도 했죠. 전부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옛성전인 내 안에서 내 율법이 불타고 내 율법의 옛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내 안에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나의 율법의 옛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고 내가 죽고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부활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라고 하죠. 예. 육체는 사륵스죠. 사륵스고 옷은 키톤이에요. 키톤을 더럽혔다라고요. 예. 그걸 미워한다라고요. 미워해. 옷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자, 육체로 더럽힌 옷이에요. 그걸 미워해요.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모든 그림을 지금 앞에서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육체로 그 더럽힌 옷을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담은 구절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있죠. 예. 불에서 건져냈다고 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예. 불같은 시험을 당한 그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한 자, 그를 꺼냈고,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러고 새 옷을 입히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예.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해서 새 옷 입혀주시는 예.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장면이에요. 욥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상회의 장면에 왜 보면은 하나님과 그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거기에 참석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디서 왔냐?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하죠. 예, 땅이란 말이에요. 땅을 두루 돌아. 땅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두루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온통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 대적자잖아요. 대적하는 율법이 가득하잖아요. 예, 그런 그런 이미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 그 사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자,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구원을 방해하고 이런 존재로 봐서는 될 일이 아닌 거고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리를 대적하는 율법,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진리를 대적하는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대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나죠. 나의 옛사람이에요. 예. 자, 불에서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은 히브리어는 애쉬고요. 예, 나무, 불타는 나무 조각, 이건 이제 우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에서 건진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시험 자체가 불같은 시험이잖아요. 예. 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고 긍휼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명령형의 형태로 돼 있죠. 명령형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그림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하시는데 더러운 거는 초예요. 불결한 초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옷은 베게드예요. 예, 옷인데 거기에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더러운 반역을 벗겨주는 거예요. 대적자의 옷을 벗겨주는 거죠. 초라는 것 자체는 배설물의 의미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일이 다 스키발론, 배설물이다라고 했듯이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는 뭔가 고상한 것,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 더러운 배설물인 거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벗기라고 하는 그 옷은 내가 나로 살던 그 율법의 옷, 그거, 자기 의의 옷, 그거 더러우니까 벗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더러운 옷을 벗겼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린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 더러운 옷 벗긴 게 죄악을 제거해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인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럽다고 하시고 그걸 죄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거는 율법이라고 했죠. 내가 만든 내가 만들어서 입은 거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이게 나에게 좋은 거야 하면서 멋대로 만들어 입은 거. 우리를 잘 돌아보면은 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이 장착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로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훼손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분내고 성낸단 말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은 것처럼 반응을 해요. 예.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으면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벗으라고 하는데 못 벗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뭘로요? 불로. 불 같은 그 말씀, 그 시험으로 해 주신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해요. 아름다운 옷, 마할라차라고 합니다. 마할라차는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이에요. 예. 결혼식에 참여할 옷을 주시는 거죠. 예. 이게 마할라차가 할라츠라는 단어에 매미 앞에 붙은 거예요. 할라츠 하는 것이죠. 예. 할라츠는 끌어내다 구원하다예요. 오늘 뭐예요?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다라고 했죠. 구원하라라고 했죠. 끌어내 구원하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할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라치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도가 오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끌어내어 구원하라가 할라치란 말이에요. 그 할라치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예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할레츠. 마할라차. 예. 그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혀주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의의 흰 옷을 입혀주는 것 자체가 불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일이 되는 거라. 자, 창세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게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죠. 예,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율법의 옷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 벗기고 뭘 주세요?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예, 그 인간이 만들어 입는 옷, 그 율법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만든, 아들의 희생으로 만든 그 의의 흰옷 입혀주시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딴짓만 하고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오셔서 벗겨주시고 아들 죽여서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의의 흰옷 받아서 입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완전한 오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측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잘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을 잘 살고 구원을 받을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림 하나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 우리가 그 해입은 무화과 나무 옷 그걸 우리는 그것만 해 입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오셔서 벗겨주시고 그 짐승 죽여서 가죽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게 불에서 건져내 구원한 거야 라고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끼어들 틈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받으러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내 뜻, 그 목표 가지고 그걸 이루는데 매진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라고 했죠.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알고 찬송하는 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밖에 할 수 없는 자, 그거밖에 할 게 없네요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게 성도란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생활과 각자의 달란트로 하는 일도 알고 보면은 그거 배우러 온 거란 말이죠. 왜? 목적 자체가 은혜 배우러 온 거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그거 배우기 위해서 주신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생활의 방편을 하는 그 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료예요. 선물이란 말이죠. 예,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거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재화를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들도 마찬가지. 전부 은혜 배우라고 주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신단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라는 그 분리된 개념을 가지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직이니 뭐 성직자니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예. 이 성직이 어떤 특정한 일에 해당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성직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분리된 개념에서 나온 구분이란 말이에요. 일상의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다 말씀이라고 하셨듯이 그것들을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 가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면은 그가 성직자란 말이죠. 벌어들이는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십자가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썩어질 그 배설물 잔뜩 끌어 모으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예, 알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 속에 담아서 주시는 그 십자가 진리를 배우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성도의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일을 이제 깨닫고 뭐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러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면 학생은 공부로, 직장인은 직장의 일로, 사업가는 사업으로, 가정주부는 가사의 일로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배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도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예,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 우리가 십자가 하는데 결국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예.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 그것도 어울리는데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를 형성한 소품이란 말이에요. 시청각 자료예요. 진정한 십자가는 결국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죠. 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말씀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듯이 그 말씀으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십자가는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데 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했죠? 은혜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목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예, 이 목적이 뭔지 그걸 알면은 방향이 잡힌단 말이에요. 방향이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목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은 가야 할 방향도 잡히는 거죠.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게 성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우리가 삶의 인생의 그 목적과 방향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끌어모으게 되죠. 요게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에요. 땅에 땅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잖아요. 내 안에 보물을 쌓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하고 열심히 끌어모으면 그게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보물 열심히 끌어모으다가 망하는 거죠. 예. 이게 진짜 하늘의 보물인지 아닌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열심히 땅에 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그 진리와 관계없는 거라면 하늘과 관계없는 거라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죠. 예. 보물은 데사우로스라고 해요. 근데 보물이 창고란 뜻도 있어요. 예. 보물이란 뜻이면서 보물을 담는 창고. 예.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고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해요. 예. 여기에서 창고에서 예, 이 창고라는 말 자체는 이제 베트하 오차르라고 해요. 오차르가 보물이에요. 보물이면서 창고예요. 예. 이 데사우로스의 의미예요. 그 보물의 집이란 뜻이죠. 벳이 집이니까 창고라고 된 그 히브리 원문은 베트하 오차르. 하는 정관사예요. 관사예요. 그래서 그 보물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려라. 온전한 11조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창고라고 하는 거죠. 11조는 마아세르라고 해요. 마아세르. 마아세르는 이제 역시 에세르라고 하는 게 10인데 10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맹이 앞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아세르. 열이 되는 것 이런 의미죠. 열은 완성이니까 완성이 되는 것 이런 의미죠. 열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11조는 뭐예요?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 이 열은 하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예.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도 하죠. 그 진리를
창고에 들여라고 해요.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그 11조 모든 말씀은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걸 창고에 들여라 라고 해요. 자, 베트하 오차르라고 한다고 했죠.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 창고라는 말이 베트하 오차르예요. 이 베트가 원형은 바이트예요. 바이트인데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랑 합쳐지면은 베트가 돼요. 그래서 베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베트란 말. 베들레헴, 예, 베델 이런. 예. 이게 전부 이제 바이트가 이제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양식의 집이죠. 베델 하면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베타오차르 하면 보물의 집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은 전부 뭐로 바꿔 읽으라고요? 성전으로 바꿔 읽으라고 했죠. 예. 그러면 성전은 또 어디라고요?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베트하오차르나 베들레헴이나 베델은 전부 뭐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안, 예. 전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진리의 양식을 먹는, 그 받아서 먹는 성전. 그죠? 내가 그런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탓 오차르, 보물의 집, 그 보물의 집. 어떤 보물의 집이에요? 보물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기는 성전. 예, 전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면 내가 보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조각목이 그 금으로 감싸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금으로 감싸지면 보잘것없는 조각목, 쓸모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감싸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언약궤가 되잖아요. 예, 이 모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조.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란 말이에요. 열의 말씀. 열의 말씀은 전부 열이라는 거는 그 열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 예. 그 콜, 핫, 데바림이라고 했잖아요. 다바르가 복수가 데바림이잖아요. 데바림이고 이제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핫 데바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여기에 담았다고 하는데 열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을 하나로 하는 게 마아쉐르가 되는 거예요. 열은 아쉐르인데 그래서 그 열에 담았는데 그걸 하나로 모으면 집약하면 마아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 열의 계명이 전부 열의 계명이라는 건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에 담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건 전부 같은 이야기다. 이게 진리다. 이게 십자가 11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거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요걸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전부 이거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거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찾고 역시 이거네요 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뭘 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진리를 보물에 참고 그 하나님의 집인 그 성도 안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물의 집, 그 하나님의 집, 이거는 전부 뭐예요? 성도 안에 서는 성전이죠?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성도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성전이 되면 그러면은 뭐예요? 성도는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라는 거는 너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11조가 된 너, 진리를 깨달은 너를 내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해라, 내놓아라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알라,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렇게 어떻게 불로 태워서 예. 썩어질 거 다 태우고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은 열심히 무서워서 겁나서 그 두려움으로 열심히 뭔가를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꾸역꾸역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니까 그것이 전혀 자유케 되는 그 진리가 아니라 괴롭게 속박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그 하나인 그 11조를 창고에 드리는데 요게 드리라라고 지금 말라기서도 명령을 하시지만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게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못하잖아. 내가 해야지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겠죠. 레마를 들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 말라기 말씀처럼 양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리고 쉐바 그 언약 자체가 사바 실컷 먹여준다 아니에요. 내가 그 진리의 양식으로 실컷 먹여줄게.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복, 베라카,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의미는 바라크,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이게 한없이 한량없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11조가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들여서 얻어내 보겠다고 열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 요게 가치 있으니까 내가 요거 보물로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나눠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를 어여삐 봐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물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나에게는 그게 보물이다 이러면서 귀한 헌금 바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실제로 보이는 거고 그게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이제 가치를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매겨놨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또 이제 율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못 봤죠. 못 보면은 뭐예요? 진리를 못 보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고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는 내 뜻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또 실제로 돈에 대해 애착이 있거나 없거나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면 그 속에 담긴 11조 진리를 못 보면 다 율법주의자고 다 돈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걸 만몬이라고 하는 거죠. 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해요. 두려움으로 포보스라고. 포보스 공포예요. 두려움, 놀람. 그러면서 존경, 경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이죠. 두려움 안에서, 경외 안에서.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엔포보스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안에서, 예, 라는 뜻이죠. 예, 엔포보스예요. 두려움 안에서, 역시. 예. 두려움이라는 거는, 예, 이게 지금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예, 두려움 가운데서 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도대체 두려움이 뭐길래? 예. 잠언 8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경외. 이루아, 히브리어라서 이루한데요. 호보스와 같은 거예요. 공포, 두려움, 경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두려움, 공포는 뭐라고 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경외라는 것, 호보스, 이루아라는 거는 악을 미워하는 것. 이걸 이제 국어사전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 악을 미워하는 걸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예. 그 악이라는 것, 악에서 비롯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전부 합치면 뭐예요? 옛사람이죠. 율법이죠. 선하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적하는 내가 교만한 자, 거만한 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새 창조의 그 에르곤 아가토스를 방해하는 악한 행실,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리고 패역한 입,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 입, 예. 한마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 1서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하죠. 예. 온전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두려움이 없겠죠. 악을 미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하죠. 형벌이 있다라는 건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 포버스, 두려움.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을 불태우는 그 형벌, 그거 가지고 있다라고. 예.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보낸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어요. 불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예,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니까 그 악을. 예.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가진 악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악당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에서 건져주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여전히 그 더러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늘 판단하잖아요. 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그 들어있는 그동안 나를 쌓아 올린 나라는 성을 그 축성하는데 뭘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수많은 법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거야. 내 입맛은 이래. 내 기호는 이래. 내 취미는 이래. 이러면서 잔뜩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나와 어긋나면은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율법의 존재, 더러운 율법의 옷, 그 똥꼴레 같은 자기의를 입고,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그 옷을 입고, 이게 나야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없이 더러운 거라서 벗겨줘야만 되는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게. 엘레아오. 자비를 베풀어 줄게. 불쌍히 여겨줄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고 은혜인 거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데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했죠. 예. 말라기서 4장 1절 전반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예. 교만, 자만, 더러운 악행 하는 자.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를 이 용광로 불같은 그 날에 전부 태워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요. 표현이 전에 표현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용광로불. 용광로불은 너무 현대적인 느낌이 아닌가요? 어떤지 모르겠네. 어쨌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심판의 날인 거죠. 날이란 말이에요. 불같은 날이 이르렀다고 해요. 날, 요미란 말이에요. 그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심판의 날. 내가 그날 주겠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너희의 모든 그 악, 그 율법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 교만 자만까지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이 이미지가 이해가 그려지세요? 우리의 죄와 악은 커요. 우리한테는 무지하게 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악은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예요. 불같은 성령 앞에 그 은혜 앞에 고작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의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다 태워줄게 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죠.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크겠니? 내 능력과 은혜가 크겠니? 용광로 불 앞에 고작 지푸라기일 뿐인데 내가 다 태워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미워하겠니? 지금 그 옷을 미워하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아가페토스인데 내가 미워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이지. 그거 다 용광로불에 넣어서 불같은 시험으로 다 불태우고 불에서 건진 다음에 새 옷 줄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 그 용광로 같은 그 불을 주시는 날, 욤. 욤은 빛이죠. 빛은 오르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가 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욤은 진리의 빛이 나에게 온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낮은 거예요. 모든 때가 낮은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으셨죠? 아직 흑암인가요? 진리의 빛을 받았으면 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불타겠죠. 죽겠죠. 진리를 알았다는 거는 11조를 알았다는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걸 알면 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의 모든 옛것 배설물이 불에 타는 그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겟나에서 불타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던 그 어떤 악당이 아니라 악당 중에 악당, 죄인 중에 괴수는 항상 나잖아요. 자꾸만 나를 의인 자리에 놓으니까 자꾸 인생이 애달파지는 거예요. 인생이 왜 괴로운지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바르게 알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나를 놓아보세요.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요. 황송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취급해 주시다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바르게 할 때, 그 자리를 바르게 찾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위치, 그 포지션이 잘 잡혀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나는 누굽니까?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짐승이고, 범죄자야. 그러니까 나는 그 게헨나의 불에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에 완전히 불탈 때까지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고난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아, 지옥은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예. 성경에서는 지옥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지옥은 수올이라고 하죠. 수올. 죽은 자의 거처, 음부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죽은 자의 거처, 음부. 같은 뜻이죠. 예. 시편 30편 3절.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성경은 항상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들의 책이에요. 자, 성도는 음부, 수올에서 끌어올려져서 생명으로 나온 자예요.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네. 그러면 성경을 생명책으로 보는 자에게 굳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라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온 자예요. 지옥, 거기는 전에 우리가 있었고,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온 곳, 그곳이라니까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빛 속에 들어왔는데 왜 어둠을 돌아보느냐 말이죠.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 지옥이 있니 없니, 뭐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니, 지금 뭐예요? 오류가 막 보이잖아요. 지옥이라고 했던 것도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이 인생 전체가 게헨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여기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 구원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도 안에는 더 이상 지옥이 없는 거죠. 예. 그 개념이 없는 거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는 분은 없겠죠? 예. 나중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 더 이상 어떤 죽음이 있냔 말이에요. 죽음은 없어요. 죽고 부활한 자에게는 죽음이 없단 말이죠. 죽음이 없는데 지옥이 웬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있을 뿐이죠. 예.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전부 내 얘기인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 불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서 여전히 불시험, 이게 감사가 아니고 불시험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서 아직도 불시험을 당하면 이게 뭔 일이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면서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사랑이 된 자다라고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니까요. 불러 주셨다니까요. 사랑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왜? 이미 영원 전에 택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는 내 능력으로, 너는 능력이 없지만 전지전능한 내 능력으로 너를 사랑으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예.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야. 우리가 겪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 그 육이 소멸하는 그 고난.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그 고난. 거기에 참여하는 것. 아, 나를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겨주시네요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구나를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손길을 알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나의 남은 지푸라기 다 태워주시는군요. 이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성령의 불에 불같은 시험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소금치듯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금이 언약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예. 지옥의 이미지로 알던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더없이 감사한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거죠. 영원한 그 소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끝까지 태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여전히 교만한 자고, 여전히 목이 곧은 자잖아요. 예.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면 성내고 분내고 얼굴 붉어지고, 예. 욕 나오고, 여전히 나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불로 태워 주셔야만 하는 거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나. 십자가에 죽어서 새 창조의 그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판단으로 내 나라 그 내 성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대적하는 나. 사탄 노릇하는 나. 그래서 불태워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의 긍휼로 나의 그 옛 성전, 나의 율법이 모두 불타면 그 불에서 건져져 하늘로 낚아채져서 올려지고 그리고 사랑만 남는 새 성전, 아름답게 단장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이고 이게 은혜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교만과 그 자랑,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대적하는 그 모든 악행이 고작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일 뿐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율법이요. 자기의 옷을 자랑하지만 다 불태워주시고 사랑 안에 가두시고 그리고 사랑만 기억하겠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극렬한 풀무불로 더욱더 완전히 불태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